옛날 옛적 천안의 한적한 마을에는 백제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백이었고 그는 용맹하고 충직한 인물로 백제의 국경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백 장군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용연못에는 비범한 고기가 살고 있다네. 만약 그 고기를 잡으면 무병장수할 것이지만 그 고기를 해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네. 이 꿈은 장백 장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용연못에 비범한 고기가 가진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백 장군은 충직한 부하 몇 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용연못에 도착한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용연못은 잔잔한 물결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에메랄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전설 속의 고기처럼 반짝이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장백 장군은 고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연못 주변을 수색하며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서 본 것처럼 빛나는 비범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둡게 변하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장백 장군의 손을 벗어나며 연못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백 장군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그 노인의 꿈이 아닌 용의 형상을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자식이었다. 용은 말했다. 나는 너에게 경고했건만 내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식을 해치려 하였으니 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네. 꿈에서 깨어난 장백 장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의심스러워진 그는 부하들에게 오늘의 일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길한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말라듣고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구할 수 없어 고통받았습니다. 장백 장군은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다시 금빛 고기를 찾아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죄의 마음을 담아 연못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장백 장군은 며칠 밤을 그곳에서 지새며 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이 끝나고 천안에 대지는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장백 장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의 탐욕이 가져올 재앙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후 장백 장군은 천안의 땅을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으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천안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경고하는 교훈적인 설화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철원 고을에는 백학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백학산은 푸르른 숲과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각종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낙원 같은 곳이었다. 이 산은 고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백학산에 사는 명엄한 하늘의 백학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이 백학은 철원의 주인으로서 고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불렸다. 백학의 전설은 사실 어린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고을 남쪽에 사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백학산에 올랐다. 그들은 숲 깊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매일 밤 하늘을 향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그들의 간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어느 보름날 밤 부부는 산 정상의 큰 바위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불을 피우고 하늘에 가득 찬 별들에게 마음속 소망을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리쬐더니 한 마리의 커다란 백학이 나타났다. 백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다. 나는 하늘의 백학, 철원의 수호자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곳에 찾아와 말을 걸어도 좋다. 이어 백학은 부부에게 신비로운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황금빛 날개였다. 백학은 날개를 펼치며 말했다. 이 날개는 너희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내 의에 다가오는 변화를 기뻐하라. 그 순간 백학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별들 사이로 사라졌다. 며칠 후 부부는 놀라운 소식을 얻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부부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맞이했다. 백학의 축복은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부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학산의 전설은 고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백학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음력 8월이면 백학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생겨났다. 철원 고을의 주민들은 이 제사를 통해 백학에게 자신들의 소망과 염원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 어느 날 후손들이 다 자랄 무렵 백학산에 다시 나타난 백학은 부부 이후손들에게도 나타나 축복을 내렸다. 백학산과 백학의 이야기는 철원 고을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이렇게 백학은 철원의 하늘을 영원히 날아다니며 고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했다. 그리고 백학산은 곧 철원의 마음속 안식처로 많은 이들이 찾는 순례지가 되었다. 백학과 백학산의 이야기는 인간의 염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으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붐이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깊고
구비진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부한 물과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강변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온갖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존재는 두루라는 영이었다. 두루는 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두루는 평소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씩 고기잡이꾼이나 나무꾼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모습을 드러내 그들을 도와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강가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올리며 자신의 소원을 빌곤 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은 점차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은 회의를 했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단으로 모여 각자의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마침내 제단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치며 두루에게 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곧이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세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강물이 다시 흘러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두루의 은혜를 찬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두루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또다시 제단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 자리에서 한 노인은 두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루가 강가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에 대해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루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두루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매일 밤 강가로 나가 두루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강을 은빛으로 물들이던 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강물 위에 떠오르는 두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루는 투명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은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두루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와 보여 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간절한 소원이 나에게 다다랐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나는 자연의 수호자이며 너희도 이 땅과 물을 극진히 아껴야 한다. 이후 두루는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잔잔한 물결만 남았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을 다졌고 그로 인해 구미는 풍요로운 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두루와 강변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구미 민속신앙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논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때때로 강가로부터 기묘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 마을 중심에는 장대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주변에는 작은 신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신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강수월래 신사라 불리며 특별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신사는 강의 신수월을 모시고 있었다. 수월은 강의 물을 지키고 마을에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강가 근처를 지나다니던 마을 사람들은 강에 산물을 올리며 수월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때로는 누군가가 강에 빠질 뻔한 위험한 순간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이를 수월의 보호라 믿었다. 수월은 매년 명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 축제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그 꿈에서는 사람들이 강강수월래를 돌며 수월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강강수월래는 큰 동그라미를 만들고 손에 손을 잡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전통놀이였다. 이러한 꿈을 꾼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 수월을 위한 축제를 열곤 했다. 축제 당일 마을의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강가로 모였다. 그들은 평상시보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강가의 신사 앞에 모여들었다. 신사의 제관이 마치 수월의 대변인처럼 의식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다음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빌었다. 이윽고 강강수월래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음악 소리와 함께 도는 원형의 춤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모양과도 같아 마을의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강수월래가 한창 진행되는 중 하늘에서는 갑자기 별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는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를 긍정의 신호로 여겼다. 수월이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화답하며 축복을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강수월래가 끝난 후에 도별동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신비로운 체험 이후 마을은 더욱더 단합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논산의 강강수월래 신앙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수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강강수월래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이 전통은 한때 논산을 방문했던 여행자들에게 전해졌고 일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국에 돌아가 새로운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수월과 강강수월래는 논산 마을의 중요한 존재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